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좀 다 정리를, 총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칭대명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칭대명사가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라는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라는 이 인칭대명사가 있었다고 했었죠. 여기 우리라는 이 인칭대명사를 가리키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를 가리키는 대상은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은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단 한마디, 한 구절로서 설명을 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거창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요한 1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아주 거창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곳이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창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부사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부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삼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또 믿은 그 이방인들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사로 또다시 그 이방인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영, 성령이 인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의 전체에서 아울러서 지금 설명을 요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정말 그 진행 과정들 하나하나를 순서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순서를 밟아 나아가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순서의 과정 속에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구체적인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들었다, 너희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믿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듣는다는 것, 이 듣는 기능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썩 잘 듣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청기를 끼고 있으니까 보청기 없이는 잘 듣지는 못합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은 아예 안 듣고 싶은 말도 들으면 되니까 그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까? 예. 보청기 끼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가 안 좋다는 것, 귀가 잘 듣는 그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여러분 뭔가를 더
외우고 있다. 뭐 영어 단어뿐만 아닙니다. 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외울 때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보다요, 시청각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촉각으로 뭔가를 쓰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내용들을 외울 때, 암기할 때 더 빨리 외워진다라고 그렇게 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촉각으로 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 거, 사람이 죽어서 제일 마지막에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기능이 뭔지 아시죠? 듣는 기능이 청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유명을 달리해서 소천을 하셔서 운명을 하신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오감 기능 중에서 청각이 제일 마지막 남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평가를 쉽게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 장의사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굉장합니다. 제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듣기는 듣는데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수준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너희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거기에만 한계가 딱 지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딱 범위를 지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바울은 지금 아주 자신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그 복음을 너희들의 것이기, 이 구원의 복음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그 구원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나긴 그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무려 11절입니다. 11절에 걸쳐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불렀다, 간단하게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구구절절히 창세라는 그 거창한 표현을 써가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임한 것을 보고서 놀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그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한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귀에도 복음을 듣게끔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 가운데에서 소아시아로 들어와 이렇게 틀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그때에 마게도냐의 그 사람들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사건이 퍼집니다.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우게 된 것은 한 여자 때문에 세워지게 됐는데요. 오늘 그 16장의 그 이하의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안식일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안 바울은요, 그 바울의 일행과 함께 강가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조용히 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찾던 중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 자세곡한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16장의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 복음을 듣게끔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지만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표현을 마태복음 13장 14절과 마가복음 4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기자들이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귀를 열어서 들리게끔 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지정의가 동원이 됐다 하더라도 못 듣는 거예요.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의 오감의 기능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오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이 인격이 다 동원되어져서 결정되는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다라고 해서 누가? 이방인들이, 에베소인들. 근데 어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굉장한 거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2절과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들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지혜가 근거가 되지 않고서는, 지혜가 바탕이 출발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헬라 시대 때 많은 그 지식인들이 많은 그 지혜를 갈구하고 탐구하고 그 지혜의 어떤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숫자에 의해서 어떤 하늘의 어떤 진리의 기본적인 그 어떤 기본적인 하나의 원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어떤 그런 진리, 어떤 지혜, 이것을 헬라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지혜에 대해서 요청하고 지혜에 대해서 원했다는 것, 그것이 헬라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혜를 원래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지혜가 근거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음을 믿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믿기는 믿는데 너희들의 지적이며 의지적이며 정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너희들은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자체가 이것도 뭐예요? 마치 듣는 것도 들려지게끔 허락되어져야만이 들을 수 있듯이 믿는 것도 뭐예요? 믿게끔 되어져야만이, 믿게끔 허락되어져야만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해주셔야만이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어떤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이고 지적이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떤 산물의 결과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교회학에서 배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구원의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은 지정의가 동원되어져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찾아본 결과 지정의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까지 덧붙여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야만이 믿어지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실을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다 개입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것을 믿었다라는 그 표현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그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쳤다라는 이 표현, 보증이다라는 이 표현은 법적인 보증 표현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보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에서 개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honest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 계약을 맺고 나서 보증금을 주잖아요. 보증금 주고 나서 그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보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머지 계약금에 대한 나머지를 다 함께 받는 것을 honest, 계약금에 있어서 보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썼을 때는 무슨 의미로 썼느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이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이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마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내가 너희들의 우사로 삼았고 너희들은 내 아들로 삼았다고 양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그 양자가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아들로 내가 삼았다라고 그렇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영으로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그 영이 그 일에 대해서 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거룩한 영이 인을 쳤다, 보증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그 관점에서만 이것이 딱 국한돼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숙량을 기다리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번역을 하면 파르테라는 단어인데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답니다. 자,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이 표현, 이것은요 농경사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추수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언제쯤 되면 추수할 수 있다. 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이 말이 뭔지.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할 때 추수를 앞두고 그 추수 때가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부가 낫을 들고 밭이나 논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그때 그 이삭을 거두어 드린 그 열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어보고 살펴보고 나서 언제쯤이면 우리 농사를 지은 이 결과에 있어서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그 첫 맛보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관점에서 인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증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맛보기로 허락하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맛을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와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느끼는 그 느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처음 내가 그 경험하는 그 맛보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감정들, 희로애락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도록, 영원히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첫 열매라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은요, 너희들이 거룩한 영이 너희들을 악을 삼아주셔서 인을 쳤다. 그런데 인을 친 그 정도가 아니라 보정했다. 이 보정이라는 것은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물릴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물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맛보기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좋은 것들은 다 첫 맛보기로 다 보여주셨는데 나쁜 것은요? 예, 맞아요. 나쁜 것들도 맛을 봤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갈 때는 이만큼의 나쁜 것이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더 좋은 것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맛보기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맛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왜?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아 내가 온전히 알다.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에 대해서 주의 뜻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언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찬송, 우리가 그 찬송의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찬송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을 오늘 12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해서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12절과 14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말을 뒤에다 붙인 거죠. 번역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업의 보증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보증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보증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그 보증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확실하게 책임졌다? 내가 확실하게 책임졌으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들이 맛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첫 열매다. 첫 열매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첫 열매다. 왜요? 그것이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옛 것이에요. 그러나 새 것으로서 다 처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처음 것이 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누리고 보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고 보고 듣고 맛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더 완벽하게 나에게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왜요? 여기는 그림자일 뿐이구나. 여기는 불완전한 거구나. 그럼 영원한 안식에 가면 돼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어떨까요? 미치는 거죠. 무슨 저런 존재들이 있느냐. 어떻게 사자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초대교회의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구나. 근데 바울은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창한 말로, 고상한 말로, 아주 멋진 말로, 유창한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표현에는 이런 표현 없어요. 갈라디아 표현은 거의 없어요. 빌립보도 없어요. 근데 에베소에는 있어요. 에베소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고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상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표현을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이 정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소망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능으로 할 수 없고요,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으로 가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부딪히는 일들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감정 조절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은데 그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 조절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예. 울어도 못하네. 예. 그 말씀 찬양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참으면 하겠네. 근데 마지막 4절에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이러잖아요. 그 찬양처럼 진짜 능력으로도 안 돼요. 내 조절이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가능하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한 믿으라고 할 때 이 믿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형용사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존재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어지고 심오해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와 별개의 믿음 그 존재 실체 자체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 믿음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의 실체가 돼서 나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표현들이 바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영에 보증받은 자들입니다. 예, 어니스트, 계약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변동 없고, 그리고 어디 물릴 수도 없고, 확실하고,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보기로 잘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의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쁜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는 이 나쁜 것은 반대로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이 한 100점 100이라고 크게 그 밑으로 100으로 내려가면은 그 100으로 내려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위로 100으로 더 올라가서 더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지금 그것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붙들고서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안에 두 존재가 그렇게 갈등하며 싸우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49장입니다.